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우리 주여 3, 4, 5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잘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해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주여 도와주세요.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러날저다. 다 드러날저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저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났다. 빛 가운데 불러 다 태워주시옵소서. 다 드러날저다. 드러날저다. 무의식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들이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 상처, 태아 때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순천팀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깊이 성령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물의 주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섬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의 들을 때 깊은 곳까지 만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주님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좀 토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뒤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지금 읽은 것에 대한 해설이죠. 해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밭에 대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이라고 그러죠. 뭐의 밭?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밭.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알죠?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 근데 오늘도 이게 말씀이 나오지만 이 밭은 마음을 말해요. 뭘 말해요? 마음.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슨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아멘. 맞죠?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살으셨나요? 모르고 지내셨죠. 이게 우리의 어린 시절이에요. 이제 이게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 뒤에 있는 건 이제 그 어린아이죠. 이게 현재의 나의 모습인데 저 밑편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건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는 나의 모습인데 저 밑편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 어른으로만 살 때는 괜찮은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올라오면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멘.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이제 힘든 게 오는 거죠. 누가 올라오면 어린아이가,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현재의 나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아이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나 말고 나의 어린 시절. 그 어린아이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상처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거죠. 왜요? 억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을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상처를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겠죠? 예, 상처 때문에 아이가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그 상처를 고쳐줘야지 아이가 억압에서 풀어나겠죠? 그래야지 아이가 쑥쑥 잘 자라겠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상처를 받고 그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잘 안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잘 느껴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를 찾는 거죠. 그 아이가 어땠는지, 그 아이가 어떤 관계를 살았는지, 그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의 엄마 아버지는 어땠는지, 그 형제들은 어땠는지, 그 집안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제 이걸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죠. 왜? 그 아이가 지금 억압되어 있거든요. 뭐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왜 성장을 못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눌려 있는 거죠. 아멘. 이제 이런 기본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건 기본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상태가 이제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 아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학대를 하면은 내가 좀 객관적이게 돼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요. 학대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학대받았냐고 생각하면은 막 두들겨 맞은 사람, 막 욕을 해가지고 막 떠밀었던 사람, 이런 사람만 자꾸 학대를 받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난 학대받은 게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것만이 학대가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인 학대가 있고
적극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그죠? 두 종류의 학대가 있죠?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서 이걸 자꾸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식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학대가 뭔지를. 그래야지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그래야지 나를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학대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치료를 하지. 무조건 나는 상처받아서 이렇게 간 치료가 안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학대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나 어린 시절을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가 되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학대와 수동적인 학대. 무슨 학대? 적극적인 학대와 수동적인 학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학대가 이제 종류가 나눠져요. 뭐가 나눠져요? 학대의 종류가 나눠져. 학대의 종류가 어떻게 해요? 나눠져요. 아까 우리가 밭이 마음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한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무.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밑에? 뿌리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있죠? 근데 이거는 밑에 있죠? 이렇게. 딱 밑에 있죠? 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뿌리는 반드시 있죠? 안 보이는데? 반드시 있죠?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자기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거는 뭐예요? 밭이죠, 밭. 이게 이제 토양이죠. 이게 토양이에요, 이게. 근데 토양은 이제 학대의 토양이에요. 무슨 토양? 학대의 토양이에요, 토양이. 무슨 토양? 학대의 토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학대냐?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에 무슨 학대? 신체적인 학대. 또 성적인 학대. 또 영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이게 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밭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학대의 토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 뭘 심는들 좋은 열매가 잘 맺혀지겠죠? 아까 좋은 땅이 돼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무슨 땅이 돼야지? 좋은 땅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맞죠? 아니에요? 자, 착각 속에 나는 무슨 땅이야? 나는 좋은 땅이라고. 나는 마음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고요. 아멘? 아니에세요? 아니에요? 다 맞죠? 저 사람이 못됐지. 나는 좋은 사람이, 좋은 밭, 좋은 땅. 마음이 좋아, 나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도 이게 뿌리가 제대로 된 뿌리가 되지 않겠죠. 무슨 뿌리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뿌리? 감정으로 말한다면? 이거 못 외우세요? 제가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나요? 뿌리에? 분노. 또 두려움. 또 가운데가 뭐예요? 수치심. 또 뭐 있죠? 외로움. 뭐예요? 외로움. 또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 비탄이라고 돼요. 뭐예요? 비탄. 이건 더 괴로운 거죠. 슬픔보다 더 진한 거죠. 비탄. 뭐예요? 비탄. 이게 뿌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비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뿌리가. 그럼 이 나무에서 열려지는 게 어떤 나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어떤 열매? 중독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중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 중독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 시대는 거의 중독에 안 걸리신 분이 없어요. 작든 크든 다 중독에 매여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중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첫 번째가 뭐예요? 알코올. 그쵸? 또, 대보세요. 중독 얼마나 많이 종류를 알고 계신지. 알코올. 성중독. 또, 도박. 또,
사람 중독, 일 중독. 이거 일 중독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그쵸? 인정 중독. 아멘. 인정 중독 무서운 거예요. 인정 중독. 인정받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 중독. 중독이 여러 가지죠. 쇼핑 중독. 뭔 중독? 쇼핑 중독. 이렇게. 이게 다 중독이에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토양에서는, 이런 뿌리에서는. 아멘.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일 중독이에요. 뭐예요? 일 중독. 뭔 중독? 일 중독. 일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아마 제일 고상한 게 일 중독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환영을 많이 받아요. 일 중독자들이 환영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 중독자들은 교회에서 환영을 받아요. 뭐예요? 환영을 받아요. 뭘 잘하니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 중독. 아멘. 네, 이렇게. 이런 밭에서, 이런 뿌리에서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절대 안 맺혀져요. 근데 우리는 좋은 열매 맺혀지기를 바래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열매 맺혀지기만을 바라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의 밭을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은 어떤 학대로 되어 있는지, 내 뿌리는 어떤 뿌리로 되어 있는지, 그럼 내가 지금 열매진, 나의 인생 가운데 열매진 그 열매들은 또 무엇인지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이 현재까지 나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 보석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참 복된 시간이다. 이게 축복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한 차원 높이시려고 이렇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누가 지금까지 나를 안 돌봐줬어, 사실은. 지금까지 누가 나를 안 돌봐줬다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살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알 것 같았지만 나를 몰라요. 진짜로.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더라고. 이건 진짜예요. 이거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의 아픔을, 내 고통을. 근데 누군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는 거죠. 아멘. 예,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양에, 이런 뿌리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다 빼고 자기는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땅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다른 사람이겠지, 그래요. 맞죠? 아니에요. 말씀을 다 그렇게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좋은 땅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다음에 좋은 밭. 근데 3개는 다 나랑 필요 없는 밭이야. 나는 무조건 무슨 밭이야? 좋은 밭.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까지. 나는 좋은 밭이라고. 그럼 좋은 밭이면 열매가 막 맺혀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야,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만 맺혀주려고 기다렸는데 보니까는 맺혀지는 열매 이런 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뭐예요?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이제 폭풍을 주시는 거죠. 나를 조사하라고, 나를 좀 알으라고 이제 폭풍이 임하는 거, 폭풍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서 나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죠.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어져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전엔 조절된 게 아니라 억압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억압한 걸 절제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절제했다고 자꾸 착각을 한, 절제한 게 아니라 억압시킨 거예요. 뭐예요? 억압시킨 거, 억압. 눌러놓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가 마지막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인데 자기는 절제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성령의 사람이니까. 근데 절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억압시켜 놓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서 참 감정 다 조절한다 이렇게 보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압을 시키는 거죠, 감정을.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습관화된 거죠. 늘 감정을 그렇게 처리해 온 거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여기만 오면 그게 안 되어져요. 절제가. 이제는 억압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억압하려고 해도 억압이 안 되어져. 이제 그걸 못 써. 그 무기를 못 써요. 이제 억압이라는 걸 쓰지를 못해요. 그건 방어벽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내 감정을 느끼며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거를 쓰는 거죠. 억압하는 거로. 그러니까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못 느낄 뿐이지 그 감정은 내 안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듯이. 쓰레기가 많은 곳에 뭐만 많겠어요? 쥐새끼, 벌레 이런 게 많겠죠. 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억압시켰는데 내 안에 뭐만 있겠어요? 쥐새끼, 벌레로 가득 차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어둡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빛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밝아지니까 이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못 느꼈던 것들이 느껴지고 사람에서 분별력이 없던 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참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려고 그렇게 되어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분별이 오지요? 예전에 분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 안에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빛이 비쳐지니까 이게 어둠이 자꾸 나가니까 밝아지잖아요. 밝아진 만큼 내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 만큼? 밝아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도서를 많이 나가죠? 그만큼 내가 더 알게 되어져요? 모르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냥 분별이 안 되나요? 분별되죠? 예. 분별 그냥 되어져요. 이거 그 농담이 아니죠? 예. 그냥 분별이 되어져요. 옛날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분별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대의 토양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 첫 번째 정서적인 학대가 뭐냐? 아까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적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학대가 있는데 이 정서적인 학대, 수동적인 학대를 먼저 할게요. 수동적인 거. 첫 번째가 뭐냐? 수동적인 거. 애정 표현의 부재. 정서적인 학대에서요. 보살핌 양육의 부재. 그 다음에 경청하지 않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얘기할 대상도 없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릴 때 말을 하고 사셨어요? 입을 다물고 사셨어요?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수동적으로.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내가 어릴 때 맞아. 나는 거의 내가 말할 대상이 없었어. 입에 곰팡이 난다 그러죠?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하시던가요?
하죠. 그 정도로 말을 안 하고 사는,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럼 적극적인 건 어떻게 하냐? 정서적으로 할 때. 적극적인 정서적인 학대는 소리침, 또 고함침, 또 멸시함, 또 모욕을 주는 이런 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예, 꼬리표. 저는 어릴 때 돌대가리 소리 많이 들어요. 돌대가리. 뭔 대가리? 돌대가리. 이게 꼬리표였어. 잘 무슨 대가리? 돌대가리. 그래도 그게 아예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진짜 돌대가리인 줄 알았어요. 뭔 대가리? 그게 제 꼬리표였어요. 돌대가리가.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뭔 줄 알아요? 돌대가리. 예. 공부를 가르쳐 주면 모르니까 막 야단 맞으면 막 야단 치고 막 이러니까. 뭔 대가리? 돌대가리.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대가리? 돌대가리. 그런 꼬리표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정서적인 적극적인 학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꼬리표가 있었는가 어릴 때. 다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기 꼬리표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학대예요. 학대. 정서적인 학대에서도 적극적인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꼬리표가 붙는 게. 아멘.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내가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학대를 받은 거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받은 거예요? 학대를 받은 거죠. 적극적으로 받았든 수동적으로 받았든 난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정서적인 건 뭐에 보면 수동적인 건 애정 표현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이게 수동적인 정서적인 학대예요. 애정 표현을 못 받았다고요. 안아주거나 막 이런 걸 못 받았다. 한 번도. 보살핌이 뭔지도 몰라요. 교육이 뭔지도 몰라. 교육이 뭔지도. 그 다음에 내 말을 할 사람도 없어. 듣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 이제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잘 새겨 주셔야 돼요. 마음에 새겨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신체적인 학대. 무슨 학대? 신체적인 학대. 먼저 수동적인 것부터 할게요. 홀로 내버려 두는 거.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신체적인 학대의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치유한 그 자매인데, 자매가 아니라 집사님이죠. 나이가 애도 있고 이러니까는. 근데 그 어린 시절이 2살이었던가 그렇대요. 근데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을 다니니까 얘를 방 안에도 두고 문을 잠근 거예요. 2살짜리 애를. 뭘 해야 되니까? 그놈의 일을 하러 가니까 문을 잠그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애가 혼자 있는 거야. 2살짜리 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살짜리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집사님을 치료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바닥을 긁는 거야. 애가 아니지, 그 어른이. 막 바닥을 긁으면서 막 우는 거야, 막 아주 그냥. 그 어른이, 그 큰 어른이, 키도 컸었어요. 막 바닥을 긁으면서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 2살 때 엄마를 찾고 배고프고 막 똥도 나오고 오줌도 싸고 막 이 헤매는 그걸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 무의식에 있는 세계를. 2살 때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걔가 고통받은 거를. 네. 이게 신체적인 학대예요. 홀로 내버려 두는 거. 수동적으로. 여러분 어릴 때 홀로 많이 있으셨죠? 예? 아무도 없었죠? 늘 홀로 있죠? 예. 학대 받으셨죠?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자기를 알아야지 만져주세요. 인정을 해야지. 뭘 해야지? 인정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인정이에요, 인정. 새로움의 시작이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하는 것이 찬양도 있어요. 인정.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게 적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나한테 부족한 거예요. 맞죠?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애가 독립할 수 있도록. 애를 그냥 금쪽같이 막 이게 안운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 귀해도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신체적인 학대예요. 수동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아멘. 이거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 돼서는 말도 안 들어 이제. 누구 말 들어요? 어른 되면? 애들이 좀 크면 말 안 듣잖아요. 이거 언제 심어줘야 돼요? 아이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애가 뭘 알아? 애한테 왜 그래? 그랬고. 애가 뭘 한다고 애한테 뭐라 그래? 그래 안 그래 보면. 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애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 아니 뱃속에서도 양육을 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양육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나오면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그건 다 어른 생각들이에요. 누구 생각? 어른 생각들. 이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심겨지는 거예요. 벌써 이제 애들이 유치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누구 말을.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 뭐한 때? 어릴 때.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건 어떤 거냐. 이제 구타하고 따귀 때리고 막 때리고 그냥 아무거나 붙잡힌 데를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막 붙잡힌 데를 막 두들겨 패. 아주 비참하게 두들겨 패더라고요. 보면은 구타할 때 보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막 핵도가 돌아서 이렇게 구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구타. 그다음에 떠밀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적극적인 신체적인 학대예요.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태로 막 하는 거. 뭐가 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매를 때리는 게 이게 적극적인 신체적인 학대.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애들을 다스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화가 꺼지고 난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랑.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이게 신체적인 적극적인 학대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성적인 학대예요. 이게 가장 힘들게 해요, 우리를. 이 성적인 학대가. 학대 중에서도. 이 학대 중에서도 이 성적인 학대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깊이 박혀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럼 수동적인 학대는 뭐냐? 성적인 학대. 성교육의 부재. 성교육을 안 시켜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애는 애를 배꼽으로 나는 줄 알아요. 어릴 때 배꼽으로 난대요, 배꼽으로. 그런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짓말을 배우는 거지, 거짓을. 그런 교육이 아니죠.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교육의 부재. 이게 지금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가정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보통 아버지상이 남성상이 되고, 엄마상이 여성상이 되어져요.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상이 남자상이 되고 엄마상은 뭐가 되어져요? 여성상이 되어져요. 아버지 엄마가 중요한 분이에요? 그냥 대충이에요? 그 부분을 보고 남자를 배우고 여자를 배우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거구나, 여자는 이런 거구나를 누굴 통해서 배워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근데 아버지가 남성적이었는데 아버지가 기집애 같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남성적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집애 같아. 여자 같다 그 얘기죠. 그럼 남성상을 제대로 배우겠어 못 배우겠어요?
엄마가 여성인데 남자 같아. 여성상을 제대로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못 배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애들한테 남성상, 여성상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남성은 남성다운 게 성경적이고 여성은 여성다운 게 성경적이에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런 게 다 형성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남성상, 여성상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이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죠. 어디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애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무턱대고 살면 되는 줄 알아. 무턱대고 그냥 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자꾸 이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깨닫게 되시죠? 아,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근데 그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질러서 이제 막 늙어가고 이제 흰머리가 막 생기고 저도 흰머리가 막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와서 살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예. 이제 와서 살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복이죠.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수두룩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아는 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 다음에 대화의 부족이죠. 뭐의 부족? 대화의 부족. 그 다음에 친밀감의 부족. 친밀감이 뭔지를 몰라요. 이 친밀감도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가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남남 같아. 근데 애는 나. 그러니까 애들 결혼하면 뭐만 낳겠어? 애만 낳고 친밀함은 없고. 문제죠. 친밀함을 모르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친하게 지낸 걸 못 봤어, 나는. 보셨어요? 보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는 거? 친밀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어린 아이는 하얀 도화지와 같거든요. 하얀 도화지. 내가 이렇게 하얀 도화지인데 여기다 그림을 누가 그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참 우리가 참 억울하게 산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정말 여기까지 왔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모를 일이라니까요. 아멘.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런 걸 알면서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떤 분은 더 원망적으로 하다. 예. 어쨌든 그래요. 이게 이제 성적인 학대의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건 어떤 거냐? 성적 농담. 아까 음담패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야한 얘기들 막, 모이면 그런 얘기 막 하는 데 있죠? 이게 다 뭐야? 성적 학대인데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성적 학대예요. 성적 농담. 신체에 대한 조롱. 어휴, 너는 이렇게 히프가 크냐? 막 이런 거. 어휴, 너는 이렇게 가슴이 커? 이런 거. 예? 해 안에 보면. 그런 거 하죠? 너는 이렇게 돼지같이 살이 쪘냐?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거 하면은 날씬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날씬해야지 성적 욕구를 느낀대요. 뭐 해야지? 날씬해야지. 뭐 해야지? 날씬해야지. 그래서 연예인들 다 보면 어때요? 날씬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이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학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성적 터치나 자극.
성적 터치나 자극. 이거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터치나 자극.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그래도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늘 하던 얘기니까. 저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는 12식구예요. 몇 식구? 12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4명. 6식구죠?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 4명. 그러니까 총 몇 식구예요? 계산 다 되시죠? 안 되시는 분. 그래서 12식구, 12식구. 그렇게 살았어요. 제 고향은 또 왕십리가 제 고향이에요. 서울시 성동 행당동 125에 8호가 제 집이에요. 거기서 사는 거죠. 12식구가. 얼마나 식구가 많았겠어요. 아주 복잡복잡해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아주 더 복잡복잡 아주. 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는 식구 없는 집으로 막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맏며느리기 때문에 맏아들한테는 안 보내려고 그러셨어요.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진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2식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린 시절이니까는 이제 12식구가 살자는 명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방은 한계가 있고, 장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이 올 때는 이제 한 방에서 다 같이 잘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근데 한 방에서 다 같이 잤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 섞여서 이렇게 자게 됐죠. 근데 삼촌들이 몇 명? 4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자는데, 제가 그때 아마 6살 때쯤일 거예요. 몇 살 때? 6살 때쯤인데, 아마 새벽이 가까울 때인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데. 근데 자는데, 이 손이 이렇게 뭐가 닿는데, 손이 물컹물컹한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제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사건이 끝났어요. 근데 저런 이제 생각하면 저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어릴 때니까 6살쯤 되니까. 그때 성적 학대를 많이 받아요. 그 6살, 그때가 그 생식기에 대해서 막 애들이 눈이 뜨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적 학대를 많이 당해요, 아이들이. 6살, 7살, 요럴 때. 근데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살았죠. 근데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가끔.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고,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일 있겠어? 이러고 그냥 지나쳐버려. 그냥. 다 지나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아주 가끔. 이게 또 생각이 나요. 근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이거 아니겠지. 내가 또 공상망상 하는 거겠지. 그냥 이러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제가 치유를 받으려고 이제 치유 받는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 치유 받을 때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두 분이 팀이 돼서 저를 이제 치유해요. 거기 다른 팀도 있는데, 근데 집사님이 주 사역자고 사모님이 부사역자예요. 근데 집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을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어머. 제가 그때 와, 평신도도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구나. 저는 그때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중에 목회를 하면 나는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왔어요, 사실은. 예, 그걸 제가 치유를 받으면서 그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오히려 사모님은 좀 못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잘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치유받은 첫날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들어가기 딱 시작하는데 그 생각이 팍 나오는 거야, 그 생각이. 그 그림이 그냥. 그 그림이 아주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오는 거야. 그 그림이. 그 환경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데 거기서 무슨 그 소리가 나는데 짐승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내 안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그 어릴 때 당한 그 상처가 어둠이 나를 딱 붙잡은 거죠. 말하자면 이 아이의 목덜미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 달싹 해요, 못해요? 못해요. 조종당하는 거죠. 내 목을 딱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어둠이 들어가. 그때 애가 고통을 받아서 놀라면서 딱 붙잡히는 거죠. 이렇게. 짐승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와. 막 이게 실제로는 근데 미칠 것 같은 거야, 아마.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막 아주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막, 이런 게 내 안에 무의식 중에 있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 고통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이게 늘 날 붙잡고 있는 거죠. 아멘. 예, 이런 게 이제 학대라는 거죠. 특히 성적 학대. 이게 저는 되게 적극적인 학대를 받은 거죠. 터치, 그다음에 자극, 또 성기를 입을 통해 애들을 입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아동 성학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특별히 이 아시아권은 수치 문화예요. 무슨 문화? 수치 문화. 이 성적인 것들 드러내지를 않고 다 뒤에서 해요. 문화 자체가. 근데 이제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드러내잖아요. 근데 아시아 문화권은 좀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다 보니까 이런 학대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동 성학대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숨길수록 학대는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수록. 수치 부끄러우니까. 이 성적인 걸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학대를 더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 뭐 TV에서도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다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입을 딱 틀어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중독 상담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그때 성학대 받으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성학대를 당한대요. 아동. 몇 명? 10명 중에 9명이 아동 성학대를 당한대요. 몇 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이. 그럼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긴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학대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이 기울어지게 만들어, 나를. 그리고 사람을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학대를 받으신 분들은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본다고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지게 봐요. 안 좋게 본다 이 얘기죠.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학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걸 바로 세워야지 좋은 게 오겠죠. 이제 이게 세워져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야. 이게 바로 세워져야지. 이게 이런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의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말랐어요. 저 성학대라는 분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좀 피부가 하얘요. 미소년이에요. 청년이지만 얼굴이 그래 좀 잘생긴 편이죠.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얄쌍하고,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때도 이렇게 얍살하고 이런 애들 참 좋아했거든요.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 좋아하는데, 대부분이. 안 그런가요? 다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근데 저는 그런 연예인들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냥 싫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 아저씨같이 등치가 좀 이렇게 풍성하고 퉁퉁하고 이런 사람은 좋아했어요. 애가 그냥 마르고 하얗고 이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그리고 좀 퉁퉁하고 아저씨 같고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르게 한 사람 그냥 무조건 싫고 저 사람 무조건 밥맛 떨어지는 거야. 그냥 싫어. 그냥 나도 모르게 밥맛 떨어져 저 새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내 고정관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로 계속 뭔가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이러면 배우자가 선택할 때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이게 학대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딴에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생고생을 하는 거지. 뭔 고생? 생고생. 나를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누굴 모르고? 나를 모르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적 학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부끄럽고 제일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성적 학대. 맞죠? 이걸 잘 안 나누려고 그러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밖에 안 나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될 때 성으로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저같이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은 성이 아름답겠어요? 더럽겠어요? 그러지만 또 성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또 막 또 좋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싫어하는데도 또 욕구가 올라오면 막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죠. 근데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이 문제를 파괴시켜요. 근데 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지를 않죠. 이 성 문제라 잘 안 나누려 비밀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문제가 가정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알고 이게 성적 학대를 통해서 성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요.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 두 종류로 나는데 어떤 사람은 성을 너무 미치도록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을 너무 싫어해.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성만 몸이 다 축나지. 너무 그것만 좋아하니까. 또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해. 그럼 남자를 독소광 홀로 만들지요. 이혼감이지. 뭔감? 이혼감이야 이거는. 남자들은 사실 성 때문에 결혼하거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예. 아무 여자랑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해서 성관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해줘. 뭔감이야. 또 제가 올 때 나중에 보니까 또 남자가 또 막 거부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또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남자는 또 너무 싫어하는데 여자는 또 막 적극적이야. 이게 다 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린 시절에. 아멘.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뤄야지만 이게 치료가 되어지고 빛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몸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 주님이 출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 부분은 다 감추려고 그래요. 어둠 속에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무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치료가 되나요? 절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남자들도 성적인 학대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여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 어른들이 진짜 아주 무식한 어른들이야. 고추 맛있겠다, 고추 따먹자 막 이런 얘기. 아휴, 이거 진짜 아이를 성적 학대를 엄청 하는 거야, 이런 거. 아이들은 창피해요. 뭔 어른들 고추 따먹어. 고추 보자 그러고 막. 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어른들 오면, 아들 나면, 뭐 보자 그래, 막. 고추 좀 보자고. 애들이 좀 크면 뭐, 아, 고추 따먹자, 고추, 막 그러죠? 이게 학대야, 성학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대 문화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 문제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성 문제가 생겨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굴 아는 게? 나를 아는 게. 아멘.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면 치료를 못 받아요. 여러분은 임신해서 애 낳을 때 막 가리고 애 낳나요? 다리 쫙 벌리죠? 병원에 가서. 에? 의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창피하면 애 못 낳지. 창피한데 어떻게 애를 낳아? 남자 앞에 가서 어떻게 벌려? 그쵸?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그냥 다 드러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가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치료하시니까? 누가 날 만드셨는데? 주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 만드신 그 상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받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하면 치료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치료를 안 받으려고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 말은 상처가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것은 상처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가 강한 사람?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치료가 될까요? 믿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어져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잖아요. 그쵸? 옷 벗은 게 창피해서 숨잖아요. 그게 수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면서도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잖아요. 알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 하나님은. 근데 아담이 드러내요? 그렇죠. 결론 쫓겨나죠? 거기서 잘못됐다고 회개했으면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료를 하는데.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치료받는데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만지시죠. 주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분들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제 얘기를 나눈 것이에요. 제가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를 치료시킨 것은 하나님 또 그런 분들을 치료하라고 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부르신 것 뿐이에요. 먼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라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요. 말 하던 안 하던 이 사람은 성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아주 그거에는 아주 제가 열려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터치를 해요. 아멘. 아멘. 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는데 이 가정에서 이게 시작이야. 가정에서 이 성이 시작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 시작이 뭐예요? 성이에요. 가정이 이렇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잘 살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이 가정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부터 묶이면은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삐뚤삐뚤 빼딱빼딱 이렇게 가죠. 계속 소리가 막 요란하죠. 이게 안 되면 맞네 안 맞나요? 예, 소리가 많이 나죠. 이게 안 되면 맞아 안 맞아? 불화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안 되면. 근데 우리는 이걸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게 이 얘기는 다 빼고 요 얘기는 쏙 빼고 다른 얘기는 잘해 뭔 얘기는 쏙 빼고 예.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아주 중요해요. 이게 또 누구한테 내려가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부부간에 친밀감이 생기죠. 맞죠? 이게 안 되는데 친밀감이 되나요? 절대 안 되겠죠? 이게 시작인데 이게 안 되면 친밀감이 안 되죠. 동물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동물적인 관계만 하는 분은 이건 성관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거긴 감정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내 희생도 들어가는 거예요. 때론 내가 힘들어서 못하면 나를 희생해서 할 때도 있고 그쪽에서 힘들어도 희생해서 할 때가 있고 서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어찌 동물적인 것만 해당하게 되겠어요?
이건 친밀감이 아니에요. 동물적으로 하는 건 친밀감이 아니에요. 뭐로만 하는 거? 동물적인 거. 그건 안 좋아져요. 오래 살아도. 좋아지나요? 동물적으로 하는 거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인격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을 너무 그렇게 동물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어져요. 거기에 감정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거기 할 때. 대화도 들어가고. 성관계 할 때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대화, 진정한 대화. 언제 얘기를 해요? 그때가 가장 우리가 수치심이 벗겨질 때인데 그때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맞고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가정생활,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 성적 학대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녀들한테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적 학대, 그 다음에 영적 학대가 있는데 제가 영적 학대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영적인 색깔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목회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맞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안 가르쳐요. 또 이 가르쳤다가 괜히 뭐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본 교회 가가지고 막 또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가서 막 또 막 들이대고 막 또 몸바탕하고 막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은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아멘. 또 그 교회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신앙이 되고 잘 되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만약에 설명해 놓으면 완전히 또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멈춘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좀 나눠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제가 좀 피하는 부분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대에 대해서 좀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중에 이 수치심이 뭐가요? 이게 굉장히 중심이에요. 이 학대를 받은 사람은 이 수치심이 굉장히 강해요. 학대가 강할수록 수치심이 강해. 부끄러움이 굉장히 강하다 이 얘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아주 많았는데 그럼 뭘 많이 받은 거예요? 학대를 많이 받은 거지. 뭐 말할 게 없어. 그냥 답이 그냥 나와. 이렇게 어른이 돼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야. 뭐가 돼도? 어른이 돼도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워. 어른인데 뭐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워. 어른인데. 그러니까 학대를 예. 아멘. 인간은 얼마나 학대를 강하게 받았으면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부끄럽고 뭐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막 부끄럽고 뭐 하나 이렇게 날라다 주는 것도 부끄러워 막 그래. 부끄러운 거야 괜히 막. 뭘 많이 받아서. 학대. 여러분 알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아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심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학대가 좀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맞죠? 예. 그래서 누구를 알라고? 나를 알라고. 예.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학대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학대가 더 강한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건지 신체적인 건지 성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아니면 이거 다인지 다죠? 다 포함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예. 다 연결고리 이렇게 다 돼 있죠 보니까 예. 빠진 게 없죠?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학대의 토양이라는 거, 그래서 저런 뿌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았어.
근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또 해. 안 되는데도 막. 그래도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게 나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내 안에 밑에 꽉 안반으로 돼 있는 거야. 안반. 뭘로? 안반. 근데 좋은 밭은 누구예요? 누가 있으셔야 되는 거 좋은 밭은? 예수,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힘만 쓰고 애만 쓰지 뭐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 이게 좋은 밭이에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건 좋은 밭이 되려면 누가 좋은 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 되어 있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래밭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우면 우르르르 넘어가죠. 근데 빨리 세워지잖아요, 모래는. 그러나 와르르 무너짐이 더 심해지죠. 무너짐이 더 심해져요. 어디 밭에 세우면? 모래. 무너짐이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절망하면 가면 갈수록 낙심절망이 세져요, 약해져요? 그죠. 무너짐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죠. 더 많이 노력한다고 안 되니까. 그럼 그 무너짐이 더 심해져. 그럼 더 많이 노력해. 무너짐이 더 심해지죠. 그럼 더 해. 그 무너짐이 더 심해지죠. 낙심절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자꾸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안 그랬다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어. 다음에 더 잘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진 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래야 되는데 다음엔 꼭 실수 안 해야지. 다음엔 꼭 더 잘해야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밭이.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갈아엎어버려야 되겠죠? 막 들춰내야 되겠죠? 막 뽑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뽑아버리는 그 과정이 토설하는 과정이고, 토설로도 안 되니까 이제 성령사역을 받는 거죠. 누워서 하는 게 성령사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설 막 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세 단계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치유로 들어가면, 먼저 나누지요. 나눈 다음에 뭐 해요? 토설을 하죠. 토설로도 좀 덜 벗겨지면 뭘 해요? 성령사역. 이 세 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모자란 게 다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나눔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토설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령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나눌 때, 나눔 사역을 할 때 정직한 것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정직이. 뭐가 필요해요?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할 때? 나눌 때. 근데 나눌 때는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명심하셔야 돼. 그냥 아무한테나 나누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만 나누세요.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눴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나누라는 얘기죠. 나눌 때 이걸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만 하라 그래. 저희 교회는 뭐만 하라 그래요? 인사만 하라 그래. 말하지 말라 그래. 될 수 있으면은 치료받을 때는 좀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방해가 되니까. 또 나도 방해를 줄 수도 있고 나도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들어오면 또 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받을 때는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시는 거죠. 집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셔요. 그래야지 치료가 더 빨라져요. 어차피 그분이 만지시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져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고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이요.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유혹도 많이 오고 갈등도 많이 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예, 여기 저희 이 사역에서는 전화를 여러분한테 안 해요. 아무리 힘들고 막 힘들게 갔어도 전화를 안 해요. 예, 본인들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겨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저희 사람이 이렇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리고 안부 전화도 저희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단지 일정을 이제 서로 조율할 때, 또 누구랑 이렇게 연결할 때, 이제 이럴 때는 통화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화를 저희가 안 하죠? 다 알고 계시죠? 예. 만나요, 안 만나요? 맞죠? 권사님 만나요, 안 만나요? 전화. 안 하죠? 예,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셔야 돼요. 예, 주님 붙잡고. 누구 붙잡으라고? 주님 붙잡고 하라고. 예, 사람 붙잡으면은 사람은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더 깊이 하라고. 예, 더 친밀하게 하라고.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51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뭐 중에? 죄악 중에.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시작이에요. 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중심이 어떠할 때 지혜를 가르치세요? 진실할 때. 중심이 진실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0절. 51장 10절. 51편 10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뭔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할 때 주의 성령이 거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이걸 알고 있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잖아요. 진실되게. 이게 토설 기도죠. 예. 진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나눠주실 때 제가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거둬지지 않고 그 주의 성령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눌 때. 아멘.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아멘. 그게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될 이제 그런 길이죠. 우리가 나눌 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눌 때. 뭐 할 때? 나눌 때.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죠. 제가 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지시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대를 토양을 이제 오늘 배웠는데 누구를 좀 일주일 동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자신. 그래서 치유받을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다른 사람 끼워넣지 마세요. 애들도 뭐 남편도 또 이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거기서 해결이 되도록. 그러면 이 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되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 관계가 저절로 풀려 안 풀려요? 풀리죠?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시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라는 거죠. 어차피 그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분을 놓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잘 다니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토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학대의 토양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또 돌짝밭인지 난 옥토밭인지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죠. 그 착각 속에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건 무슨 완전히 착각 속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가 옥토밭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밭이 될 수도 있고 옥토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교회 이제 나가면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냥 무조건 좋은 밭이야. 좋은 땅이고 그냥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니? 나는 좋은 땅이야.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눈이 가려 있는 거죠. 깨달아질 수가 없겠죠? 이게 비늘이 벗겨져야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쵸? 치료해보니까 말씀이 새롭죠? 맞죠? 예,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력이 아니고, 애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아멘. 마중 물을 볼 때는 확 힘수가 있으지만, 물이 밑에서 올라오면 스무스하게 가죠? 예? 마중 물 볼 때는 확 하잖아요. 근데 밑에서 물이 이제 올라오면, 서서히 천천히 힘없이 이렇게. 그러듯이. 아멘. 그렇다고 마중물을 붓는 시간이 꼭 있어요. 마중물은 누가 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또 할 때는 해야 되죠. 여기서 밑에서 이제 솟아 올라올 때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밭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나는 무슨 학대가 있었을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 거룩한 고민. 무슨 고민? 거룩한 고민. 이거는 나를 회복하게 하는 고민이죠. 이 고민은 나를 회복해 하는 고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고민은 나를 회복하는 고민이죠. 이거는 거룩한 고민이라 그래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집중하셔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만져진 것보다 더 강하게 만져지길 바라요. 저희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여기 가서 만져지는 이거로 여러분이 땡하면 안 되시고 내가 집에 가서 교회 가서 할 때 더 강하게 만져지셔야 돼요. 오늘 만져진 것보다 더 강하게.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서만 만지시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만져주시죠. 아니요, 더 강하게 만져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오셔야 돼요. 더 강력하게 만지신 이런 부분들을. 아멘. 예.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서도 양쪽에서 다 잘 만져져서 빨리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예. 우리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어두운 밤,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학대를 배웠습니다. 나는 수동적인 학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적극적인 학대, 수동적인 학대가 다 있었습니다. 다 드러났잖아.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들 다 기억날잖아.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상처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나는 입에 곰팡이가 나요. 곰팡이가 입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을 제대로. 저는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견디질 못해요. 난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 난 너무 괴로워요. 주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어두워요. 어린 시절이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괴로워요. 집에 엄마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말할 대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걸 못해요. 혼자 있는 것을. 혼자 잘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엉뚱한 짓을. 혼자 있을 때 공상망상을 많이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분주해요. 분주해요.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주님. 나의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주여 깊이 만져주시오. 뼛속 살속 빗속 인내 근육 세포 영혼까지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더 깊이 들어갈지어다.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갈지어다. 더 깊이 들어갈지어다. 더 깊이. 더 깊이. 그냥 학대 그냥 나는 그냥 학대 받아서 살았어요. 주님. 그냥 학대 주님. 내 인생이 어릴 때가 그냥 학대야. 그냥 전 어린 시절에 그냥 학대 받은 거. 학대 그냥 뭐 볼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학대요. 나는 그냥 학대야. 내 어린 시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를 만져주세요.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만져주세요. 어린아이를. 다 드러나져다. 다 드러나. 더 깊이 들어가져다. 더 깊이. 더 깊이. 주의 더 기억날져다. 더 생각날 밝음이요. 예. 더 깊이 들어가져다. 뼛속 살속 빗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으로 생각 감정 의지 속으로. 예.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예수.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예수.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예수. 더 드러나. 더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나는 그냥 학대를 받은 거야. 그냥 학대야. 학대 자체가 다 올라와. 다 드러나고. 억울해. 억울해야 돼. 억울한 게 정상이야. 억울함이 올라와야 돼. 그냥 어릴 때 나라는 존재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있으나 마나 투명인가 존재가 없네. 내 존재가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내 존재가 누구인 줄 모르고 억울해야 돼. 많이 억울해야 돼. 올라와. 억울하지. 내가 엄마 아버지 인생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한 거 아니야. 내가 없잖아. 거기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 나라는 존재. 예수 다 드러났잖아. 억울함이 올라. 억울함 죽여버리고 싶어야 돼. 아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아주 다 올라와.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다 올라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내 어린 시절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야.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야. 내 인생 미쳐버린다니까. 미쳐버려. 그런 걸 생각하면 아주 억울하고 미쳐버린다니까. 미쳐버려. 아주 그냥 돌아버려. 아주 그냥 억울해서 어떻게 할 것이야. 내 인생을 돌아갈 수도 없고 다 빠져나갈자다. 묶여있는 거 다 드러나서 빠져나갈자다. 예. 억울해.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억울한 세월이 어떻게 할 것이야. 풀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그 억울한 시간들을 풀어주세요. 주님 억울한 시간들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한 시간들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한 시간들을 풀어주세요. 주님, 내가 속아 살아왔어. 지금까지 난 속아 살아왔어요. 더 생각날지어다, 다 기억나고 다 느껴질지어다. 느껴져야 됩니다. 생각나야 돼요. 감정이 드러나야 돼요. 아파야 돼. 아파야 돼. 그게 아파야 돼. 그게 치료되는 거야. 아픈 거는 느껴야 되는데,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게 병자야. 병자. 그게 더 아픈 거는 느껴야 되는데,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게 병자라고. 아픈 게 느껴져야지 치료를 받지. 그래야지 고쳐지지. 아픈 게 아픈 거로 와야지 고쳐지지. 아픈 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치료가 돼? 아픔이 와야 돼. 아파야 돼. 아파야 돼. 그리고 너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아픈 사람. 멀쩡하지 않아. 나는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예수 베스트. 나는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아픔이 와야 돼. 아픔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지. 그걸 말 못하는 게 잘못된 거지. 예,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이 앞으로 와야지. 그게 만져지지. 일부짖게 해주셔서 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예, 오늘 저를 깊이 만져주세요. 깊은 곳에 숨겨있는 것들 만져주시옵소서. 저 너무 아파요. 지금 저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주님, 깊이 들어가면 뼛속 살속 빗속인데 그냥 속과 영혼인데 생각, 감정, 의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